같이 해볼까요? 소망의 인내, 거듭남의 모습, 소망에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간단하죠. 자식이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또 부모가 자기가 힘들든 안 힘들든, 괴롭든 즐겁든, 힘이 있든 없든, 부담이 되든 안 되든,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렇죠?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신앙의 기본, 하나님은요, 신앙이지만 양심, 마음, 기본, 도리, 저는 그래서 유교가 참 그런 면에서 딱 맞아요. 그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 자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금방 사랑하는구나 알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한다고 돼요? 말로는 여러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다 하잖아.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네, 똑똑하네, 절대 안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 네가 거듭나야 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신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이 되죠. 거듭난 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일에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동전을, 옛날에는 없었지만 동전을 넣으면, 공중전화 박스에 넣으면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돼. 그거 어떻게 가능해? 그게 몇십 원 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딱 넣어서 딱꼭 떨어져가 되면, 우와, 되네! 그 체험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짧은 지식으로 이걸 안 넣어, 동전을. 지금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요새 통화만 합니까? 영상 통화도 하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멀리 있는 사람하고 바로 얼굴 보고 가면서 이게 가능해?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은 안 돼. 그런데 그 영상 통화, 일반 통화 말고 영상 통화 딱 누르면 통화가 되네.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자기가 그래 탁탁탁 합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탁탁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요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사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결정하는 게 달라! 마음 쓰는 게 달라! 역시 신자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신앙인을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이렇게 교제해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찬양하고 관사하는 식사하는 식사하고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군사, 가짜 군사가 나타나. 진짜 군사는요 달라요. 가짜 군사. 가짜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쫙 군복을 다림질한 깨끗한 군복을 입고 반짝이는 군화를 신고 빛나는 총을 어깨에 딱 메고 그 다음에 시가지를 멋지게 그냥 바지에 주름 딱 각 잡고 막 다니는 이게 진짜 군인이 아니에요. 진짜 군인은 우리가 알죠. 군인은 싸우는 거잖아요. 치열한 전투에서 어떤 피와 땀으로 막 피범벅이 되고 흙이 다 묻고 그리고 군화도 철모도 찌그러지고 군화도 다 뭐 그냥 닳고 막 지치고 쓰러진 모습으로 딱 들어오는 모습이 진짜 군인이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요 구경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진짜 저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냥 구경만 하다가 참관만 하다가 갔냐.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각을 떠가지고 피를 내고 뿌리고 그러면 그거 전부 자기가 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전부 묻은 상태에서 교회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 성막 밖을 나가는 진짜 제사 드린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전의 뜰을 밟았지만은 옷은 깨끗한 채로 제사 피내고 다 하는데 구경만 하다 간 사람은 가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내가 당신들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이 늘 생각이 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비슷한 얘기 같지요? 생각할 때 안타까워. 아이고 저 집사님 그러세요. 아이고 안타까워. 속 터져. 이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두 번째 오늘은요 이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아요. 따라해 보겠어요. 소망을 잃지 않는다. 끝까지 견디어낸다. 저는 정시간에 못 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월드컵이 있었는데 몇 강까지 올라갔죠? 16강까지. 다른 거 대답 안 했더니 이건 금방 잘 크게 대답하시네. 앞으로 축구 얘기만 해야 되겠어요. 16강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저기만 보고 몇 대 몇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아. 그래야 스릴 있어. 이렇게 봤는데 이겼다는 건 아는데 몇 대 몇을 이겼는지 그걸 이제 일부러 안 봤어요. 안 보고 이렇게 봤는데 1대1의 상 포르투갈하고 하는데 거의 다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가능해. 근데 이게 보니까 45분이야. 후반 45분이다. 아직도 1대1이야. 언제 이겼다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 루즈 타임 빼고 정 45분에 손흥민이가 가가지고 4명, 3명을 다 62m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탁 보니까 눈치를 탁 보고 길게도 안 차고 적당한 속도에 땅볼로 사람 사이에다가 살짝 넣어주니까 우리나라 다른 선수가 탁 넣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점수를 골 넣은 사람보다도 그 어시스트한 손흥민에게 점수를 더 세계 피파에서 더 많이 주더라고요. 받쳐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이요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은 그 손흥민이가요 한 8개월인가 9개월 거의 횟수로 1년 동안 그 멘탈이 다 흔들렸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성적이 너무 저조하고 그러자 악플들이 그가 인터넷이 참 안 좋아. 악플들이 그냥 손흥민이 다 갔다, 한물 갔다, 끝났다, 돈밖에 모른다, 뭐 그리고 각종 루머를 퍼뜨리고 막 성적도 안 올라갔는데 막 악플까지 있으니까 손흥민이 그냥 멘탈이 다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참 그 0.12초 사이에 반사작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멘탈이 다 흔들려서 막 그랬는데 손흥민이 끝까지 그걸 무릅쓰고 견뎌낸 거예요. 막 견뎌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갔어요. 절대 박수 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이 있어도 견뎌냈어. 그러더라고요. 주장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주장으로서 좋은 역할도 못했는데 우리 같이 뛴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견뎌낸 거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거듭난 사람 신자는요 견디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견디는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고 견디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냥 절망 중에 있고 막 누구도 아는 사람 없고 같이 따르던 그 무리들이 다 도망가 버려. 혼자 남아. 야,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지도자들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우르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단독자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 상황이 있을 때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절대 그러질 않아요. 우리 잘 알죠?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할렐루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자기가 하고 있다 하는 걸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내한 결과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 땅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잖아요. 인내가 참 중요해요. 또 성경의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막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꾸 힘든 일이 생겨.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 안 하면 편하다. 편하면 죽어요. 잠언서에 나오자. 눕자 편하자 그러면 간다고요. 우리 교회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여러 사람 있는데 다 근육이 다 떨어졌대. 근육이 안 쓰니까 다 떨어진 거야. 근육이 그냥 멀렁멀렁 좋은 진흙같이 되는 거야. 써야 되는 거예요. 저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강해지는 거야. 막 근육질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요 오히려 찬송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 막 깜깜한데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있는 소망이 더 있게 했어.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을 자기는 가졌다. 그래서 나는 즐거워한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찬송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상황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도 유효한 게 산 소망이야. 할렐루야.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나이도 많이 먹고 계산해봐도 아무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아직도 그건 살아있어. 유효하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이 신자들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소망이
보석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 이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희망하고 다른 거지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갑자기 드리래. 이거 뭐 목사가 신자들한테 드려. 아멘. 교회와 민족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니 익산에서 조그만 데서 목회하기도 바쁜데 교회와 민족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을. 이걸 또 읽어야 되는데 야 이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소망 중에 열매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젊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이제 안 됐다 할 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부가 너무 성급하거나 참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딱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비유지만 탕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아시죠? 탕자가 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고 나갔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 많아요. 그렇죠? 탕자가 돈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고 많은 사람들과 즐겼다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친구 많았어요. 친구가 많았어. 나이가 90, 100살 먹어도 아무 힘도 없어요. 젊었어요. 젊었어.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젊어. 탕자가 그랬어요. 근데 왜 망했지요? 왜 쫄딱 망했어요? 꿈과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잠언이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함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뭐냐면 꿈, 비전, 소망. 아무리 젊으면 뭐해? 돈 많으면 뭐해? 친구 많으면 뭐하냐고? 묵시가 없어. 방자에 행한다는 거 규모 없이 사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규모 있게 살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그 인물들을 보면 그 쓰임 받은 사람들 또 뭐 축복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전부 소망 중에 인내했던 사람들이야. 뭐 많이 있잖아요. 요셉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또 이 시험과 협박 속에서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또 팔려가고 감옥의 갇힘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소망 중에. 그리고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그럴까 시험이라고 그럴까 어려움이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아시죠? 우리 야고보서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 욥은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그 환경 지경에서 가장 잘 참은, 오랫동안 참은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근데 큰 불행에 빠졌어요. 어느 날 막 그냥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아들이 7명 죽고 딸 3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강도들이 또 밤에 들어와가지고요,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다 뺏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것도. 그래서 무슨 뭐 큰 잘못을 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큰 불행이 이 욥의 인생 가운데 닥쳐 왔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요번에는요, 욥 자신도 막 그냥 온몸에 만시창이가 되고요, 막 진물이 나고요, 막 그냥 그 만시창이가 됐잖아요. 막 그냥 욕창이 나고 온몸에 막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래요. 기와장으로. 그런 상태. 그런데다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아내까지도 막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막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죠. 저는 이 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쭉 이렇게 뽑고 하면서 나는 고난의 리더십이라는 책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책을 쓰고 있다가 너무나 제가 받은 고난은 약해.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중에 만약에 욥이 만난 비극 중에서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당해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주의 일 한다고 그럴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 그 내년에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주의 일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럴까? 욥을 보세요. 깜깜한 날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수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아유,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옆에 친척들이 와가지고 하다못해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들까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죄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때 이 욥이 엄청난 인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내를 한 거예요. 인내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보상으로 우리 잘 알죠? 놀라운 보상을 해서 잃었던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자녀들도 10명으로 다시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찬성이 생각이 나요. 이 욥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하면서 찬송가 제가 참 많이 또 불렀던 찬양인데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한 절이니까 그냥 우리 목소리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다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요, 제가 이제 체험한 거고 또 성경의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 좋아하잖아. 현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제가 안 적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멘. 예. 어느 정도 좋으신 하나님이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상에 죽게 내어줄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중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요. 또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어떻게 감당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당할 만했어. 제가 허락하지 않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레마의 말씀,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감화 감동,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지키십니다. 내가 때로는 잃어버렸다가도 막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기빠지고 오매 기주고 이럴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빡빡 떠올라. 제가 사실은 지난달인가요? 그 전국 6개 도를 돌면서 가는데, 야 초교파로 하는데 막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작은 교회 목사님도 많이 오셨지만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래퍼 형성하는데 얘기하는데 음에 육신적으로 기주고, 게다가 또 저는 또 익산에서 목회하잖아. 아이고 막 인간적으로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딱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막 그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막 내 속에서부터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겁내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네가 여전히 네가 찬송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서는 기죽어. 나보다 더 부자 앞에서는 기죽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기죽는다니까요. 나보다 더 잘나고 멋있게 사는 사람 앞에 기죽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전혀 기죽을 일이 없어. 원망할 일도 없어. 흔들릴 일도 없어.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으면요, 견디고 이기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담대하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즐거움의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 다시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안 나갔네요. 자,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인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따라해보겠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날 불렀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지.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느니라. 내가 바라고 기대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